지금부터 프랑스의 철학자 니콜라 마르브랑슈의 책 기독교적 명상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과연 진짜 세상의 모습일까요? 이 물음과 함께 진리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깊고 조용한 지적이고 또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요, 어떤 딱딱한 논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진리를 향한 아주 뜨거운 간청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지식을 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리를 온 마음으로 갈망하는 그 자세야말로 이 철학적 탐구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게 되지 않나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자, 이런 명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르브랑슈의 생각을 따라 크게 4개의 문을 차례로 통과하게 될 겁니다. 먼저 철학자의 기도라는 문을 열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엔 인간과 진리가 왜 단절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가장 굳게 믿는 감각의 세계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파헤쳐 본 뒤에 마지막으로 그가 제시하는 아주 눈부신 해답, 보편적 이성의 빛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철학자의 기도입니다. 말브랑슈는 철학이 거대한 진리의 바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겸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브랑슈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를 마치 출구를 알 수 없는 어둡고 복잡한 미로에 갇혀있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향해 곧게 뻗어있는 그런 등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본성적으로 혼돈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있고 이 미로를 빠져나가서 진리의 빛을 보려면 아주 특별한 노력과 올바른 안내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결함투성이에 한없이 작은 우리 정신으로 어떻게 완벽하고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마치 아주 작은 손전등 하나로 깜깜한 밤하늘의 모든 별을 남김없이 비추려는 시도와 같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이성의 능력과 그 명백한 한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요. 앞으로 이어질 모든 논의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말브랑슈는 먼저 우리의 정신과 우리가 찾는 진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둘은 같은 종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 명확한 구분이 바로 그의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여기 한쪽에는 우리 인간의 정신이 있습니다.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쉽게 지치고 늘 실수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뭐랄까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완벽하게 빛나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아주 깊은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브랑슈 철학의 아주 중요한 주장이 나옵니다. 진리는 우리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머리를 써서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실제이고 우리는 그걸 그저 발견할 뿐입니다. 이건 마치 천문학자가 밤하늘의 별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망원경을 통해서 그 별의 존재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과 같아요. 지식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것, 이것이 그의 핵심 전제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만들죠.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나? 혹시 내가 진실을 알려준다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 표현은 아니었을까? 말브랑슈는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의존하는 도구부터 의심의 칼날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식의 가장 보편적인 원천, 바로 우리의 감각을 증인석 앞에 세웁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피부.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정보를 얻잖아요. 그런데 말브랑슈는 이 증인들의 증언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의 감각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밀한 과학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급하게 울리는 비상벨 같은 거라는 거죠. 감각의 목적은 예를 들어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즉시 손을 떼게 하는 것처럼 눈앞의 위험을 피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는 거지,
현실의 진짜 모습, 즉 사물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는 아주 유용할지 몰라도 진리를 찾는 데에는 우리를 자주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투명한 물컵에 고든 막대기를 넣으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네, 우리 시각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구부러진 막대기를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그게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이고 막대기 자체는 여전히 곧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 간단한 예시가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감각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와 이성이 판단하는 진실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현상만을 보고할 뿐인 거죠. 이 시각의 불확실성은 다른 감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번엔 청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도 듣지 않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 라는 유명한 철학적 질문이 있죠. 우리는 소리를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는 어떤 속성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말브랑슈의 관점에서 보면 쓰러지는 나무는 공기 중의 진동, 그러니까 물리적인 운동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그 감각적인 경험은 그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 속으로 들어와서 뇌에 전달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외부 세계에는 오직 물리적인 운동만 있을 뿐이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소리, 색깔, 냄새 같은 모든 감각적인 특징들은 세상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해석이라는 겁니다. 감각이 이렇게 믿을 수 없다면 그 감각적인 경험들을 재료로 삼는 우리의 상상력 또한 신뢰의 기반을 잃게 되겠죠. 상상력은 과거의 감각 데이터라는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그 벽돌 자체가 처음부터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불량품이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결국 모래성처럼 허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각과 상상력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무너뜨린 말브령슈는 우리를 아주 깊은 불확실성의 상태에 남겨둡니다. 우리가 가장 단단하다고 믿고 딛고 서 있던 땅이 한순간에 푹 꺼져버린 느낌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곳, 즉 우리의 바깥이 아닌 다른 곳을 보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감각세계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머물게 했다면 이제 말브랑슈는 우리를 아주 눈부신 빛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가 마주했던 그 깊은 불확실성에 대한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혁명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원 혹은 2 더하기 2는 4라는 이런 원리들, 이런 완벽하고 영원한 진리들은 변화무쌍하니 물리세계에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아요. 자연에는 완벽한 원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유한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우리 자신의 정신 안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들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데 우리 정신은 유한하고 계속해서 변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불변의 영원한 진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말브랑슈의 대답은 정말 대담하고 혁신적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원한 진리들이 바로 그가 보편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존재하는데 이 보편적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신의 정신과 똑같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모든 진리의 집, 모든 완벽한 관념들의 원천은 바로 신의 정신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 깊은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브랑슈는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그 자체가 우리가 보는 나무나 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태양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물리세계의 그 어떤 곳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 빛이 물리적인 세계를 비추어서 우리 눈이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신은 보편적 이성이라는 지성의 태양이 되어서 관념의 세계를 비춘다는 겁니다. 그 신성한 빛 덕분에 우리의 유한한 정신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영원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우리 힘으로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빛 안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식의 창조자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초월적인 실제에 접근하는 참여자이자 말하자면 관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알미란 지식을 내 머릿속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이성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신 안에서 본다는 뜻의 신 안에서의 봄으로 알려진 이 심오한 생각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참된 생각이 신의 빛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로 독립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의 이 생각은 정말 나의 생각일까요? 이 근본적인 의문은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 탐구해볼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니콜라 말브랑슈의 기독교적 명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마주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장막들이 쳐져서 그 진실을 가리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성찰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들을 하나씩 걷어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당신의 눈은 정말로 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보는 게 믿는 거다라고 쉽게 말하곤 하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 내 손의 감촉, 귓가에 들리는 소리야말로 가장 확실한 현실이라고 여기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바로 그 감각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지에 대해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장애물, 바로 우리의 감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각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창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브랑슈에 따르면 이 창문은 사실 굉장히 흐릿하고 또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브랑슈에 따르면요, 신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목적이 애초에 세상의 본질이나 진리를 정확하게 탐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어찌 보면 더 시급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연약한 우리의 신체를 보존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건 정말 중요한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은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우리 몸을 24시간 지키는 충실한 파수꾼, 경호원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는요,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 사물이 나의 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신호에 가깝습니다. 저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 가까이 다가가야 하나 아니면 피해야 하나와 같은 생존을 직결된 신호 체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 감각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투명한 거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재해석하는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말브랑슈는 감각 그 자체가 오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해요. 오류는 감각이 보내오는 이 생존 신호를 우리가 무심코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동의해버릴 때 생겨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피나 찔렸을 때의 그 날카로운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고통은 핀이라는 사물 자체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핀이 파란색이거나 금속인 것처럼 고통이라는 속성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고통은 사실 지금 당신의 몸이 손상되고 있으니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라는 영혼을 향한 경고 신호입니다. 불에서 느껴지는 그 뜨거운 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기는 불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니 어서 물러나세요 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사과에서 느끼는 달콤한 맛은 어떨까요? 그 단맛 역시 사과 안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몸에 유익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은 철저하게 우리 몸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고합니다. 감각과 이성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감각과 이성은 태양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심지어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자, 우리의 눈은 태양을 어떻게 보고할까요? 하늘에 떠 있는 작고 붉은 원본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늘 위를 스르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피부로는 따스한 열기를 느끼게 해주죠.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뭐라고 알려줍니까? 천문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태양이 실제로는 지구보다 수십만 배는 더 거대한 항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딛고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맹렬한 속도로 돌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죠. 우리가 느끼는 그 따스함의 근원은 수천 도에 달하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어마어마한 진실을 알려주고요. 감각이 말하는 태양과 이성이 알려주는 태양은 전혀 다른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결국 말브랑슈는 이 말을 통해서 핵심을 짚어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그 본연의 임무, 즉 신체 보존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잘못은 감각기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잘못은 그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보고를 아무런 비판 없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덥석 받아들여 버리는 우리의 정신, 바로 우리의 성급한 판단에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감각이 들려주는 달콤하거나 고통스러운 그 증언 너머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감각이 이토록 불완전한 안내자라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좀 어떨까요? 외부의 대상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상력, 즉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자유롭게 떠올리는 능력은 좀 더 진리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혹시 더 위험한 함정은 아닐까요? 이제 감각이라는 외부로 열린 문을 넘어서 우리 내면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상상력과 우리의 감정, 즉 정념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져서 진리를 더욱 교묘하게 왜곡하는지 그 위험한 이중주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말브랑슈는 이 상상력을 감각보다 한 수 위,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교활한 기만자로 봅니다. 그는 상상력을 무질서한 감각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감각은 적어도 외부 대상이 눈앞에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어떤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상력은 다릅니다. 상상력은 눈앞에 대상이 없어도 과거의 감각 경험이 뇌에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제멋대로 끄집어내고 마음대로 조합해서 현실에는 있지도 않은 유령 같은 이미지를 창조해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상력은 단순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과거의 감각이 저질렀던 오류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재생산하고 심지어 더 강화시키면서 영원히 지속되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안개 낀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딱 한 번 보고 그 흐릿한 이미지를 평생 동안 마음속으로 되감아 보면서 아, 저것이 진짜 모습이야 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잘못 입력된 감각 정보는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증폭되어서 결국에는 고칠 수 없는 편견이나 망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상상력의 파트너인 정념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말브랑슈가 말하는 정념, 즉 열정이나 감정이라는 건 신체적인 자극에 대한 영혼의 수동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기쁨, 슬픔, 사랑, 증오, 욕망, 공포. 이처럼 우리 마음을 강하게 뒤흔드는 모든 감정의 물결이 바로 정념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순수하게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강력한 감정의 물결인 정념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걸까요? 그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우리의 신체가 매력적인 대상이나 혹은 위협적인 대상을 마주합니다. 둘째, 신체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생리학적 개념으로 동물전기라고 불렸던 뇌 속의 미세한 입자들이 특정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영혼이 이 신체적인 움직임에 감응해서 사랑이나 공포와 같은 정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이 강력한 정념은 영혼의 모든 주의력, 모든 관심을 온통 그 대상 하나에만 쏠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정념이 이끄는 대로만 대상을 판단하게 되면서 결국 이성이 왜곡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정념의 힘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정념에 빠진 사람은 대상의 명백한 결점조차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걸 매력으로 포장해버리죠. 반대로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도 기어코 자신을 향한 모욕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정념은 우리의 시야를 극단적으로 좁히는 터널과도 같습니다. 이성이라는 선장이 아무리 저쪽은 암초다라고 소리쳐도 정념이라는 거센 바람은 배를 그쪽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성이라는 선장이 방향타를 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바람이 부는 곳으로 떠밀려 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토록 위험해 보이는 정념 역시 감각과 마찬가지로 그 근본 목적은 신체 보존에 있다는 겁니다. 정념은 우리를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나 안락함 같은 감각적 쾌락에 강하게 끌리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위험으로부터는 본능적으로 피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념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그 감각적인 쾌락이 마치 우리 인생의 최고선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각, 상상, 정념이라는 세 명의 기만자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가 된 걸까요? 이 모든 오류와 기만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브랑슈는 그 답을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 타락 이후에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비뚤어진 사랑, 이기적인 사랑인 자기애입니다. 지금부터 이 자기애가 어떻게 모든 오류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각이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시하고 상상력이 헛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정념이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오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완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가 그 거짓된 제안들에 대해서 그렇다,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동의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말브랑슈는 인간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랑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자기애와 질서의 사랑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기애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가 되기 때문에 감각적인 쾌락과 개인의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게 되죠. 말브랑슈는 이것이 원죄 이후 타락한 인간의 지배적인 성향이 되었고 모든 오류와 죄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래적인 사랑, 질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질서, 즉 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편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덕과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은 자기애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자기애는 영혼을 신과 진리를 향해 위로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 즉 감각적인 것들을 향해서 아래로 질질 끌어당기는 무거운 추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애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신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게 만드는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자기애를 고장난 나침반에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원래 인간의 의지라는 나침반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북쪽을 가리켜야 정상이지만 나라는 너무나 강력한 자석 때문에 그 바늘이 항상 쾌락, 명예, 부와 같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맹렬하게 떨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자기애에 사로잡힌 모습인 겁니다. 이 고장난 나침반, 즉 자기애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여러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먼저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감각적 쾌락을 최고의 선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 신이 정한 질서 안에서의 참된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게 만들죠. 명예를 쫓는 것처럼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의 도구에 불과한 부와 권력을 숭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하게는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진리를 안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지적 교만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결국 자기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애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나라는 딱 한 점에 완전히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라는 지극히 편협한 척도로만 판단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사물의 진정한 가치와 세상에 내재된 신적인 질서를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근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내면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류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데리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 명의 안내자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우리 몸을 기준으로 세상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감각, 그 감각의 오류를 증폭시키는 상상과 정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을 나로 고정시켜버리는 자기애까지. 이들은 모두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한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감각도, 우리의 감정도, 심지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마저도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 바깥 혹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 어딘가에 믿을 수 있는 안내자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다음 명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7세기 프랑스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충돌하던 아주 격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한 철학자가 이 둘을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엮어보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를 하죠. 그의 이름은 니콜라 말브랑슈, 그리고 이 생각들은 그의 책 그리스도교적 명상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엄한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는 단 하나의 문장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원형이자 실체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과연 어떤 깊고 넓은 우주가 담겨 있는 걸까요? 원형, 그리고 실체. 말브랑슈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말씀이 만물의 원형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이건 마치 이 우주 전체의 설계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가장 근원적인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원열이란 모든 사물의 완벽한 원본, 그러니까 일종의 청사진을 의미합니다. 아마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사는 이 불완전한 현실 세계 너머에 완벽한 형태의 세계가 있다고 상상했었죠. 말브랑슈는 바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기독교 신학 안에 아주 정교하게 녹여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완벽한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것처럼 신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존재의 완벽한 관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한한 설계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도서관, 그것이 바로 말씀, 즉 신의 이성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창조는 어떤 즉흥적인 예술 활동이라기보다는 아주 정교한 공학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이성 안에 이미 완벽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던 계획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구현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저 멀리 밤하늘에 떠있는 행성 하나,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요. 이 모든 것은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신의 말씀 안에서 가장 완벽한 관념의 형태로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적인 이성의 질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말브랑슈의 생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은 단순히 설계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원념인 동시에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실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비유를 들어보자면 나무라는 설계도, 즉 원형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실제로 뿌리 내리고 자라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땅과 에너지, 즉 실체까지도 제공하는 셈입니다. 청사진이 없다면 그게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존재를 붙드는 힘이 없다면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게 되겠죠. 말씀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말브랑슈는 이 깊은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완전한 거울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즐겨 사용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거울은 그 자체로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미지들을 담아낼 수 있죠. 이처럼 신의 이성인 말씀은 단일하고 영원한 실체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창조될 수 있는 무한한 존재들의 관념이 완벽하게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울이라는 비유는 어떻게 단 하나의 신적인 원리가 이토록 다채롭고 무한한 세계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시선을 우리 내면으로 돌려서 인간 정신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걸까요? 2 더하기 2는 4이다. 이 아주 단순한 수학적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는 어제도 참이었고 오늘도 참이고 아마 영원히 참일 겁니다. 이곳에서도 저 우주 반대편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이 변치 않는 진리들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여기 마치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절벽에는 유한하고 변덕스러우며 쉽게 오류를 범하는 우리 인간의 정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 절벽에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결코 변치 않는 진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깨지기 쉬운 유리잔 안에 어떻게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담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말브랑슈가 마주했던 거대한 철학적 난제였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말브랑슈의 해답은 정말 대담하고 혁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신 안에서의 비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보는 것뿐이라고요. 우리의 정신은 진리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주에 가득 찬 신의 이성, 즉 말씀이라는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는 순간은 우리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주파수가 신의 주파수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이 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첫째, 진리는 우리 각자가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저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발견할 뿐이라는 겁니다. 둘째,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어떻게 동일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가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신의 빛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셋째, 무언가를 깨닫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 처리를 넘어서서 신적인 빛을 받는 아주 거룩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은 책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신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신의 이성에 참여하는 일이라면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지침이 됩니다.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말브랑슈의 철학에서 이성과 도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말브랑슈에게 있어서 선하게 산다는 것, 즉 덕이라는 것은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충동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덕의 기초는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우주의 불변하는 질서, 즉 신의 지혜 그 자체를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도덕의 기반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인 토대에서 무엇이 이성적으로 옳은가 하는 객관적인 토대로 옮겨놓습니다. 어떤 행동이 선한 이유는 그 행동이 내게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주의 합리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브랑슈가 제시하는 논리는 아주 명쾌하게 이어집니다.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에 완전하고 불변하는 질서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질서가 바로 신의 이성, 즉 말씀과 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소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만든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드러나는 그 불변의 질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을 사랑하고 질서를 사랑하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은 말브랑슈 윤리학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유지하는 그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질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리와 질서를 깊이 사랑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모든 질서의 근원이신 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 정신에 비추는 신의 빛이 언제나 존재하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질서가 그렇게 명확하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자주 길을 잃고 오류에 빠지는 걸까요? 말브랑슈는 그 가장 주된 원인을 바로 우리의 감각에서 찾습니다. 말브랑슈는 이성과 감각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이성은 마치 저 하늘의 태양과 같습니다. 보편적이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비추며 진리 그 자체를 다루죠. 반면에 감각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들며 오직 내 몸의 상태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완벽한 원의 수학적 정의를 알려주지만 감각은 그저 종이 위에 찌그러지게 그려진 원의 흐릿한 이미지만을 보여줄 뿐이죠. 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감각의 진짜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각은 이 세상이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계된 장치가 아닙니다. 감각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이 닿았을 때 느끼는 그 끔찍한 고통은 난로의 본질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당장 손을 떼라 라는 아주 절박한 생존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생존 신호를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로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오류의 짚은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각이 진리의 빛을 가리는 어둠이라면 우리의 정념, 즉 격렬한 감정은 질서의 평온을 깨뜨리는 거친 폭풍과 같습니다. 정념은 감각적 경험에 대한 우리 몸의 격렬한 반응이죠. 신에게서 오는 순수한 관념이 우리 정신을 고요히 비추는 맑은 빛이라면 우리 몸에서 비롯된 혼란스러운 정념은 그 빛을 가리고 정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질서를 사랑해야 할 때 정념은 우리를 특정한 쾌락이나 고통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질서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전제와 알,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로 엮어서 말브랑슈 철학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그 그림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말씀으로 통합니다. 말씀은 말브랑슈 철학의 시작이자 끝,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존재의 세계에서 말씀은 만물이 시작된 원형입니다. 알의 세계에서 말씀은 우리 정신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삶의 세계에서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불변의 질서입니다. 존재, 암, 삶. 이 세 가지 거다란 영역이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신적인 원리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단순한 철학적 결론을 넘어서 아주 깊은 영적인 고백처럼 울려 퍼집니다. 말브랑슈에게 이성을 통한 그 치열한 탐구의 끝은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이자 빛이며 질서이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철학은 이처럼 차가운 머리에서 시작하여 따뜻한 가슴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브랑슈의 이 장엄한 체계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진정한 알미라는 것이 신의 빛을 수동적으로 수신하는 것이라면 진리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탐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채널을 열어두고 신호가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수신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리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이 딜레마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자, 니콜라 말브랑슈의 기독교적 명상, 그 깊은 사유의 세계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의 철학에서 어쩌면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 단 하나, 오직 신이라면 인간의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대체 어디에 설 자리가 있는 걸까요? 이 엄청난 딜레마를 마주한 말브랑슈의 아주 독창적인 해답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말브랑슈 철학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의 사상 전체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역설을 품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신의 절대적인 힘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함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요.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논의를 단단히 바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기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바로 기회의 원인론이죠. 이 원칙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일으키는 원인은 오직 신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인과관계, 예를 들어 제가 손을 뻗어서 컵을 드는 이 행위조차도 사실은 제 의지가 컵을 들어 올리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의지는 단지 신께서 지금 제 팔과 컵을 움직이시도록 하는 하나의 기회, 일종의 신호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직관과는 많이 다르죠. 이 대전제를 굳게 붙잡는 것이 말브랑슈의 자유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말브랑슈는 이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신의 절대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딜레마의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놀라운 돌파구를 찾아내죠. 이 새롭게 정의된 자유의 눈으로 죄의 기원을 추적하고 마침내 신의 은총이 이 모든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는지 탐구하게 됩니다. 그의 정교한 논리를 한 걸음씩 차분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딜레마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의 절대적인 힘이라는 개념이 인간을 이토록 근본적인 곤경에 빠뜨리는지 그 구조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갈등의 구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에는 기회의 원인론이 있어요. 신의 의지 없이는 세상에 먼지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전제죠. 다른 한쪽에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신이라면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된 행위의 진짜 원인 또한 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두 전제는 마치 서로를 밀어내는 자석의 같은 극처럼 보입니다. 말브랑슈는 이 점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은 그의 생각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내 행위라고 여기는 것, 가령 내 팔을 들어올리는 이 단순한 움직임조차 사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는 그저 신께서 내 팔을 움직이시도록 하는 하나의 기회일 뿐, 실제 움직임을 창조하는 힘은 오직 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이걸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한함과 무력함에 대한 깊은 내적 감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문제를 물리적 영역에서 도덕적 영역으로 끌고 오면서 딜레마를 한층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팔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중립적인 행위의 원인조차 내가 아니라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의 원인이 어떻게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악의 창조주로 만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온전히 지켜낼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말브랑슈가 필생의 과제로 삼았던 문제입니다. 이 첨예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말브랑슈는 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철학 전체를 허무는 일이니까요. 대신 그는 인간 자유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보죠. 여기가 바로 그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말브랑슈에게 자유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동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스스로 시동을 거는 엔진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여러 물줄기 앞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따라서 자유의 본질은 창조가 아니라 선택적 동의에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왼쪽처럼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떠올리죠. 의지를 스스로 움직이는 첫 번째 원인, 마치 작은 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말브랑슈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에게 자유란 오른쪽처럼 이미 존재하는 흐름에 대한 수용적이고 승인하는 힘입니다. 이 구분을 통해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움직임의 원인은 신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동의한 것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신은 악의 원인이 아니고 인간은 자신의 동의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강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은 우리 영혼 안에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거대한 강물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강의 흐름은 보편적인 선을 향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끌림, 즉 행복해지고자 하는 끝없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 자체로 멈추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물에 떠 있는 내 배의 방향을 정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흐름에 순응하여 저 멀리 바다, 즉 궁극적인 선이신 신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강둑에 있는 달콤한 열매나 화려한 풍경, 즉 일시적인 피조물에 배를 대고 머무르기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강물의 힘은 신에게서 오지만 배의 방향은 우리의 동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이 움직임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말브랑슈에 따르면 그것은 사과를 먹어라 또는 책을 읽어라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선 일반을 향한 의지에 멈출 수 없는 충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좋은 것을 원하고 행복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 자체가 신이 우리 영혼에 심어놓은 신성한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바로 이 거대한 선에 대한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눈앞에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선에 연결시킬 것인지 동의하는 데서 발휘됩니다.
자유를 이처럼 동의의 능력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말브랑슈가 설명하는 죄의 기원을 이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신의 뜻에 맞서 적극적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는 오히려 신이 주신 선을 향한 사랑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엉뚱한 대상에 사용하도록 동의하는 데서 발생하는 일종의 질서의 실패입니다. 죄인은 신을 미워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신보다 더 사랑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말브랑슈에 따르면 우리 정신 안에는 근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질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 즉 신 그 자체를 향한 이성적이고 고요한 사랑입니다. 둘째는 개별적인 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대상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타인의 칭찬, 재물 같은 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랑 모두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둘 사이에 올바른 위계 질서가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죄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신은 우리 영혼을 항상 보편적인 선, 즉 질서 자체를 향해 부드럽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기본값입니다. 둘째, 하지만 원죄 이후 육체와 긴밀히 연결된 우리는 감각을 통해 주로 오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이때 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질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우월함을 알면서도 감각적 쾌락이 주는 즉각적인 즐거움에 우리의 동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행위이며 영혼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의입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은 그 개념을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여전히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부우라는 선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위기모면이라는 선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의지가 악 자체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선이 참된 선이 아니라 영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된 선, 무질서한 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를 통해 바로 그 거짓된 선 안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론을 통해 말브랑슈는 마침내 출발점의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모든 움직임의 유일한 원인은 신이라는 신의 완전한 인과성을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그 움직임을 무질서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동의의 책임을 인간에게 둠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은 오직 선을 향한 움직임만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하여 사랑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으로 이동하여 이 모든 논의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해답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적인 은총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각적 쾌락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성은 질서를 사랑해야 한다고 속삭이지만 감각이 주는 즐거움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에 동의하도록 유혹받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싸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말브랑슈의 대답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의 체계에서 은총은 신의 적극적인 도움이며 막연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감정, 즉 감미로운 인상 혹은 영적인 쾌락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질서를 사랑하고 따를 때 느껴지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직접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 영적인 쾌락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서 느끼는 감각적 쾌락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질적인 감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은총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총은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강제로 선을 선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은총은 우리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고요? 참된 선이 거짓된 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즐겁고 감미롭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동의가 자연스럽게 더 큰 쾌락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은총은 선택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첫째, 타락한 상태의 인간을 보세요.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이라는 무거운 추가, 이성의 목소리를 짓누르고 있죠. 둘째, 바로 이때 신께서 개입하십니다. 반대편 접시에 음총, 즉 영적 쾌락이라는 새로운 추를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셋째, 이제 의지는 처음으로 공정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신이 주는 즐거움, 두 가지 실제적인 쾌락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넷째, 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인간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위대하고 지속적인 쾌락인 신적인 질서를 향해 자신의 동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로운 동의를 통해 무너졌던 사랑의 위계 질서가 바로 서게 되고 영혼은 다시 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명상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말브랑쉬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나의 자유가 무언가를 새로이 창조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나를 통해 흐르고 있는 거대한 사랑의 흐름의 방향을 정해주는 동의에 불과하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장 깊은 동의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 책은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에 동의하며 살아가는 과정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말브랑슈의 기독교 명상록을 따라서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함께 넘겨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신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마주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왔죠. 하지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불완전하고 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브랑슈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구원의 길, 그 여정의 정점을 향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자, 말브랑슈는 이 마지막 여정의 출발점으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똑바로 보게 만듭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의 철학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약함이라는 건 단순히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걸 행할 힘이 없는 우리 의지의 무력함, 그걸 말하는 거고요. 또 무지함은 참된 진리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늘 감각이나 상상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뜻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진리와 선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신 사이의 그 무한한 간극을 이어줄 다리, 즉 중재자는 있으면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연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바로 이 깊은 자기 인식과 그 필요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렇다면 말브랑슈가 제시하는 그 위대한 해답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인류가 신으로부터 처음 멀어졌던 그 근원적인 사건, 원죄 이후에 인간이 처하게 된 깊은 단절과 무질서의 상태에 대해서 말이죠. 원죄는 인간의 내면에 아주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어두워진 정신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더 이상 신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감각의 정보나 또 쉽게 왜곡되는 상상력에 휘둘리면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둘째는 무질서한 의지입니다. 원래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인 신을 향하도록 만들어졌던 우리의 사랑과 욕망이 이제 그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덧없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나 순간적인 감각의 쾌락 같은 더 낮은 가치들을 향하게 된 거죠. 이처럼 진리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참된 선을 사랑할 힘마저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모든 선의 원천이신 신과의 근본적인 분리 상태라고 말브랑슈는 진단합니다. 자, 여기서 말브랑슈 철학의 정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바로 질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질서는요, 그냥 사회의 법이나 규칙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과도 같지만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 모든 도덕,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원리예요. 신의 지혜와 의지 그 자체가 바로 이 질서인 거죠. 그래서 이 질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것이 곧 선한 삶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이자 무질서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신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아득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한 질서 그 자체인 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순간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국엔 자기애와 감각적 쾌락이라는 무질서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울어지는 우리의 의지가 서 있는 거죠. 인간의 유한한 힘만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심연이 바로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간극, 이 깊고 깊은 심연을 대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말브랑슈는 여기에 오직 하나의 필연적인 해답만이 존재한다고 단언합니다. 말브랑슈의 설명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재자가 되려면 이 두 세계, 즉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모두 굳건히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그는 신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신의 정의와 질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은 오직 무한한 가치를 지닌 신적인 존재만이 바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동시에 그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신 앞에 서려면 우리와 똑같은 본성, 즉 인성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지닌 존재이기에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잇는 완벽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말브랑슈 철학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어떤 윤리적인 구원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 생각과 인식의 근원,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2 더하기 2는 4라는 수학적 진리를 이해하거나 어떤 도덕적 원리가 옳다는 걸 깨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그저 보는 거죠. 그럼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그 영원한 진리들을 보는 걸까요? 말브랑슈는 우리가 신의 정신, 즉 보편이성 안에서 모든 진리를 본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편이성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의 어떤 인간 스승도 우리에게 진정한 알 줄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단지 외부에서 소리나 기호를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킬 뿐이죠. 진정한 깨달음, 내적인 조명은 우리 영혼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스승, 보편이성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하고 깨닫는 그 모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내면의 스승인 그리스도의 빛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좋아요. 그럼 이 참된 스승과의 연결은 우리 영혼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신은 어떻게 우리의 무질서한 의지를 다시 당신께로 되돌리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오래되고도 미묘한 문제, 즉 인간의 자유와 신의 주권이 만나는 그 신비로운 지점, 바로 은총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말브랑슈는 이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총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은 우리를 조종하는 인형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총은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짓누르고 강제로 선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우리에게 참된 선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스한지를 비춰주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빛에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스스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입니다. 은총은 왜 항상 유효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총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은총은 우리 영혼에 참된 선을 행하는 데서 오는 압도적인 기쁨을 선물처럼 줍니다. 마치 아이에게 쓴 약을 억지로 먹이는 대신에 그 약에 꿀을 발라주어서 아이가 스스로 그 달콤함 때문에 약을 찾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지만 그 선택은 가장 매력적인 것을 향해서 아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모든 것은 1단계, 바로 우리의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신에게 주의를 돌려야 해요. 그러면 2단계, 신의 조명이 뒤따릅니다.
신은 우리 정신에 진리의 빛을 비춰서 무엇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3단계는 그 빛의 결과입니다. 이 신적인 조명은 우리 영혼 안에 세상의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고 강렬한 기쁨, 말브랑슈가 승리의 환희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우리의 의지는 이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을 향해서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장 자유롭게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승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패배시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의지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예요. 순간의 유혹이나 저급한 욕망에 대한 우리 의지의 승리인 거죠. 말브랑슈에게 진정한 자유란 이것이든 저것이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 승리의 환희 속에서 우리의 자유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은총이 이처럼 우리를 이끄는 신의 선물이라면 그럼 이제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말브랑슈는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단 하나의 능동적인 행위, 바로 주의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집중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영적인 훈련이고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상상의 소란스러운 방해로부터 의식적으로 돌아서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내면의 스승, 보편 이성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리는 행위죠. 마치 은총의 빛을 받기 위해서 창문을 활짝 여는 행동.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말브랑슈는 여기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규칙적이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또 덧없이 사라질 감각적인 것들 대신 영원한 진리를 명상하는 것, 감각이나 상상력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그것을 불신하는 것, 그리고 신적인 질서를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신의 빛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주의를 가꾸는 방법들입니다. 이건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적인 성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신의 완전한 질서와 온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면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자기 자신 혹은 덧없이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고 영원한 신의 의지, 즉 질서 그 자체를 향하게 되는 거죠. 신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감정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 의지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진리와 선함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사랑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과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신의 질서 안에서 가장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아요. 연주자가 지휘자의 지휘와 전체 교향곡의 화음에 자신의 연주를 완벽하게 일치시킬 때 그의 개성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 또한 신의 완전한 질서에 조화롭게 순응할 때 비로소 그 궁극적인 자유와 목적 그리고 완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브랑슈가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비추는 보편 이성의 빛, 우리를 이끄는 은총의 기쁨,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주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를 단순히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적인 생명 그 자체에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진리로 빛나고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생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기나긴 여정의 목적지인 셈이죠. 이 명상을 마무리하면서 말브랑슈는 자신의 이 거대한 철학을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로 되돌려 놓습니다. 만약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행위가 기도의 한 형태라면 우리가 하루의 매 순간
무엇을 혹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루 종일 쏟아붓는 그 모든 관심들, 업무에 대한 몰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걱정,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가장 귀한 자산인 주의를 바쳐 매 순간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